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각자 설명을 하겠죠. 그런 내가 뭐 경험한 거, 아니면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느낀 거, 그런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준한 정확한 복음을 오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창조 원리가 있듯이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날도록.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기간이 쭉 있습니다마는 그 날에 뭘 만들었냐 퀴즈 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창조 원리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언약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 언약.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그리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함으로 인간은 이때부터 범죄하게 된다. 이걸 바로 우리는 원죄다. 이때부터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 가운데,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몸부림쳐 빠져나오려고 인간이 만든 것이 바로 종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것이 바로 종교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고쳐먹어라. 이게 전부 다 종교예요. 또 선행을, 그래서 뭐 업보를 쌓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절대로 인간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지만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철학으로. 이런 비참한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바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길로만이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종교인이요 사단에게 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바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간은 절대로 사단의 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 지금 세상 임금 왕인데 요 존재를 꺾을 참된 왕을 보내시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구원자.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완벽한 보장이죠. 이때부터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아,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구나.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실수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길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답이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난 이 구원의 길을 잘 못하겠는데요, 아니면 우리 유치부부터, 태영아는 좀 어리지만은 모든 중직자까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은 이 복음 받고 이 답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단지에 막 입주할 때에 제가 옆에 수첩을 하나 들고 걸어갔을 때 아파트 단지마다 교회에서 나와서 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뭐 나눠주고 뭐 시원한 것도 이렇게 대접하고 해요. 지나갔더니 아저씨 이리 오셔서 차 한 잔 드시라는 거죠. 저쪽에도 또 교회 천막이 또 있고, 일단 들어갔죠. 아저씨 이거 드시라고. 그리고 여기 시원한 거 드시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뭐 하나 주는 거죠. 내가 그랬죠. 왜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 예수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죠. 난 잘 모르고요. 저분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대접하는 분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권사. 교회 20년 다녔대. 그래서 옆에 분에게 그럼 왜 예수를 믿는 거요? 물어봤더니 따지지 말고 빨리 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죠. 아, 이 정도구나.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답을 모르면 계속 인간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 인생 속에 지금 이 광야 인생인데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라. 영적 힘을 얻어라. 이제는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거를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거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아니 지금 광야길 가는데 겨우 지금 모아놓은 은금 폐물들, 보석들 다 가지고 나와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법궤 만들고 겉에 전부 다 금으로다 테두리 두르고 금으로다 전부 싸라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뭘 뺏어갈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무리 집 짓고 훌륭한 뭐 권력을 차지하고 위치에 앉아 있을지라도 영적 힘 얻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힘든 부분이 가정의 불화죠. 불화. 이 불화 원인은 거의 보면 이 갈등입니다. 갈등은 왜 생깁니까? 등나무하고 칡나무가 서로가 이게 얽혀 나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 불화 갈등,
오늘 여러분들 평안한 가운데 교회 나오셨습니까? 혹시 집에 나오다가 교회 가려고 하는 뭔가 괜히 시비 붙어가지고 안 나올까 하다가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가정 속에 이 불화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냐면 참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 생활 속에 살아왔던 모든 이 근성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속에 살아왔던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나 중심, 나의 것 이걸로 전부 끝나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서로가 부부간에도 이익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내게 잘해주지 않냐면 뭔가 불편하잖아요. 이 광야길 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가난입니다. 물질 문제. 먹을 거 없지. 뭐 입을 거야 그냥 어떻더라도 이 물이 없지. 이게 힘든 거예요. 계속 고생하면서 계속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얻어야 돼요. 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왔고 왜 노예가 돼서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저렇게 살해당해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가? 여기는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말씀 속에서는 항상 그 당시의 배경과 이 흐름과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말씀 보는 원리인데, 그럼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증거계를 만들려고 그랬고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되죠. 가난의 문제. 그러니까 이 가난 속에 살아왔던 이 백성들, 더 문제는 뭐냐? 질병입니다. 질병. 광야 가면 제대로 씻겠습니까? 그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옮겠죠. 우리 옛날에 그 이가 많이 있었을 당시잖아요. 머리도 석회라고 그래서 이게 막 껴있고, 그죠? 옛날에 DDT라고 하는 그 약을 가지고서 막 살충제로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속에 들어가 살아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산다니까요. 그건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이 광야길 가면서 이 질병 속에 결국 이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돈이 있어도 병 걸린 사람은 또 생각하죠. 아, 돈이라 소용없구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중한 암에 걸려 있으면요, 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보리죽 먹고 살았잖아요. 왜냐면 당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모두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영적 상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런 육신적인 것에 다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후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저도 가만히 보면은 살아온 인생 속에 우리 부모들이 전부 다 이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다 6.25 세대니까 어렵게 지내왔잖아요. 근데 감사하죠. 제대로 못 먹고 컸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이렇게 축복 누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감사하죠. 그게 부모님의 결단이 아니면 못 나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서 그 같이 살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제사 지낸다고 핍박을 하고, 쉽게 말하면 아주 못된 욕을 입에 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 해가면서 욕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의 결단 속에 안 되겠다, 옮기자. 만약에 그런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야, 너희들 잘하는구나, 뭐 사주고 먹이고 해가지고 했으면 제가 지금 농사꾼 돼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빠져나오질 못하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영적 비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상태.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늘 광야길 가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니까 답을 찾지 못해요. 오늘 이 비밀이 영적 상태를 내가 회복할 때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이 증거계, 하나님은 왜 증거계를 만들려고 하셨냐? 다시 말해 이 법계 언약계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증거가 있고 그 안에는 율법의 글을 써놓은 돌비도 있고, 그래서 이 법계라, 법계. 그렇다고 하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정확한 언약. 그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설교가 많이 뜨느냐? 마음을 위로해 주는 설교, 또 이렇게 가정에 평안을 주는 설교, 이런 것이 아주 탑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 아까 얘기처럼 이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위로해 줘야죠. 가난하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경제 사정도 위로해 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우리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뭐예요? 너희 인생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저주, 사단,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다.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참 행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돌비가,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비밀이 담겨지는 이 돌비. 이 돌비를 왜 넣어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지? 다른 데 찾지 말고 성경 속 답을 찾아보세요. 노아야, 120년 이후에 홍수가 올 것이다. 사실대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근데 롯과 그 사위들은 잘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천사들이 억지로 끌고 롯을 끌고 나가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식이 없는데 75세 이미 끝난 인생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22장 1절부터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오늘 답을 얻으시라. 돌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3일길쯤 가서 광야에서 제사 지내라. 이게 믿어지겠어요?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창세기 3장 속에 속아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저 바로왕, 그 배경 속에 사는 사탄을 꺾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 붙잡지 말고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뭔지 근본을 알아야지. 아,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학원 가야 되겠구나. 내가 보충 수업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어디 좀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근본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 근본, 영적 상태가, 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누리는 말씀, 이 속에서 내가 불신앙이 꺾어져야 돼요. 만나 항아리,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먹을 거 떨어지니까 죽겠다고 지금 야단치죠. 다시 돌아가겠다고. 저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만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내리셔서 굶기지 않았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전혀 배고프지 않게 하도록. 그런데 실제로 이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영접해라. 영접. 날마다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 말씀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에 누리셔야 됩니다. 잠깐만 다른 데 답을 찾아요. 답을. 이게 안 되니까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잠깐만 과거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에 나오는데, 아론이 누굽니까? 예배 인도자잖아요. 예배 인도자, 대제사장. 이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꽃이 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가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키가 바로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 말씀의 흐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말씀의 흐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옛날 거 그냥 매일 은혜 받고 눈물 뿌리고 기도했던 그게 더 좋은데, 아니에요.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거 지금 묶여 있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시죠. 지금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못 따라가면은 한 주, 두 주, 몇 주 지나고 나면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을 쓰죠. 따로 내게 맞는 설교 없는가 이렇게 찾게 돼요. 이 복음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시대마다 흐름이 있어요. 지금은 3단체가 완전히 1세기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겨우 대면 예배 해야 된다고 피켓 들고 왜 예배 방해냐 그러는데, 사실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지만이 모이는 예배가 되거든요. 모여서만 되면 이게 어렵죠. 실상 그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강단의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강단의 흐름 안 따라가면 사실은 이 교회 성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와 관계없는 거예요. 의미는 아시죠? 나는 세계복음만 하지만은 강단과 관계없으면 지역복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아까 본 대로 속죄소가 있죠. 거기 쉬운 자라도 하는데 속죄소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금 가운데를 주시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게 7월 15일인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곳에서 사함받고 나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속죄소,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는데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주시하는 것은 뭐냐? 피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냐? 피 언약이 있냐 없냐,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박사 코스 밟고 아니면 내가 뭐 훌륭한 뭐 위치에 세상 속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피 언약. 하나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재앙을 넘어가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이 내게 담겨져 있으면은 모든 저주 재앙과는 관계없어요. 이제부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축복의 문입니다. 분명히 축복의 문이에요. 저는 그걸 체험해 왔어요. 축복의 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로만이,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그래서 헛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갈빵이 되는 거예요. 공갈빵 아세요? 예, 엄청나게 크죠. 근데 눌러보면 없어. 그러면서 거기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지금 속죄소 위에 이게 덮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보호자의 능력.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가 같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는 현장의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현장의 증거. 현장의 증거는 뭐예요? 언약을 붙잡았다가 하면 이제는 언약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 지금 광야길 지나오면서 과거의 출애굽을 기억했겠죠. 출애굽기 5장서부터 1절로 12장 46절까지. 아, 그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야, 완전한 해방이구나. 정말 우리가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꺾고 바로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이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피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광복절이라고 해서 방송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광복절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다 개양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생각나는 것이 독립을 원해서 독립군들이 모여야 되는데 독립군은 많지는 않아요. 그죠? 뭐 영화 봉오동 전투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도장 파던 사람, 뭐 잡일하던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모였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독립군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 제자. 여러분 독립군들 보셨잖아요. 결혼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보, 내가 갔다 올게. 내가 혹시 안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 혼자 잘 살아야 돼. 부인도 뭐라 그래요?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가서 부디 몸 조심하시고 나라 구하시오. 뭐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눈물 닦아가면서. 그게 바로 독립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 세상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기에 내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정말 모든 것 다 있지만 복음이 없어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전부 다 고통 속에 있는 여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더하여 주세요. 나는 결단도 안 내렸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무슨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출애굽.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이 사실을 안다 하면은 홍해의 기적. 홍해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서 지금 죽을까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이미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언약은 성취되는 걸 알고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하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가 생각지도 마세요. 그게 잡히는 거예요 다. 그죠? 과거의 나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시하게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봐도 이 말씀대로 거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없을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 흰 광야에서 여러분 정말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데요. 할 거 없으면은 그냥 컴퓨터에서 뭐 화투장 뒤집고 뭐 바둑판 돌리고 이거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메시지 녹취하고 계속 내가 영적 힘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홍해 건너려면 밧줄 만들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면 되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시라. 근본. 나의 영적 상태가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자, 물이 없었을 때에 르비딤에서 물을 주셨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미래 속에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되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단, 여리고 그 가나안 땅, 특별히 아말렉 족속들, 아모리 연합군,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당할 일에 하나님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후대들 앞으로 미래에
염려하지 말길 바라고 말씀 속에 들어가길 바라요. 언약 속에. 공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집중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서밋 타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할 것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편집, 각인해라.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개인 언약이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이 기초라 생각하지 말고 내게 딱 기준이 잡혀 있으면 이게 3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30분 구원의 길, 1시간 구원의 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편집된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육신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집중의 비밀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누구예요? 요셉. 어릴 때 아버지 야곱,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삭과 1년 동안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딱 돼 있는 거죠. 아, 언약 잡으면 끝나는구나.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모세는 80세까지 되는 게 없이 계속 방황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어릴 때 들었던 메시지가 딱 깨달아지면서 편집이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든 게 정리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와 함께 세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왜 우리가 애굽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들을 전부 다 정리가 딱 된 거예요. 또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우리가 아까 성막, 회막, 장막 이것이 성전으로, 지금은 뭐예요? 교회. 지금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뭘 알고 있습니까? 성전에 언약궤에 잠을 잤다는,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언약에 대한 비밀이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요, 내가 지금 교회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지 답이 딱 보이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다윗 이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도 하나님 어릴 때 왕 삼을 것을 아시고 준비시켰어요. 벌써 말씀이 딱 준비되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시편을 70편 이상 기록할 정도로요, 답이 딱 나 있는 사람이죠. 벌써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멸망할 사람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사단에게 붙잡고 있는 현장 속에 지금 막 몸부림치고 가지고 성공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게 편집되면, 말씀이 편집되면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져. 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냥 답을 주게 되죠. 자, 초대교회. 길게 하지 말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로마 정치와 유대의 사상을 꺾은 이유가 뭐냐? 갈보리산, 감남산, 말가다락방이 딱 편입된 거죠.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딱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이유를 알게 되고 세상 살릴 이유를 아는 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광야의 고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237 나라 살릴 증거를 주시는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뭐 어떤 답을 주시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찾아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 여러분 영적 시스템 어떻게 만듭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릴 때마다 말씀이 내게 각인되면 계속. 우리 예배가 많잖아요. 말씀을 계속 훈련을 계속 받을수록 내 속에 불신앙적인 과거의 노예 근성, 광야 체질들이 전부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하나씩. 소리 나더라도 그게 이익이죠. 그렇잖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나는 손해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난 공부 안 되니까 공부 때려치고 나 그냥 일찍 나 세상 나간다. 좋은 건데 공부를 하는 것만큼 그만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큰 황금 어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이때부터 나의 삶에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흐름. 그래서 말씀 편집이 안 되면은 잠깐만 불신앙 속에 따라가죠. 불신앙. 왜 광야에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괜히 왜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직분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 힘든데 교회 와서 직분자 맡아야지. 또 세상 나가서 또 어떤 직장에서 또 내 위치를 지켜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 속에 답을 얻으시고 이 말씀이 거하는 증거궤, 이 언약 속에 오늘 여러분이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성취 누릴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